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이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 다시 찬양 드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깨달아 알림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문장된 자들 아버지 그런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작아진 성경으로는 신약 317면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그 16번째 시간 우리의 싸움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 5장에서부터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마땅히 믿는 자들의 삶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지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헬라어는 시제가 있어요. 남성형, 여성형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수동태 명령법으로 강건하여지고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강건하여짐을 받아라라는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대학부 청년부까지는 신앙의 정점을 찍었다가 그 후로는 계속 하향 곡선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향 평준화에서 쭉 죽을 때까지 가시는 그런 분들. 내가 옛날에 만난 예수, 내가 청년 때 만난 예수, 그 추억에만 젖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금뿐만 아니라 모든 현재에 통틀어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번에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 이번 다니엘 기도에 있는데 난 작년에 결단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올해는 건너뛸래.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뭇가지가 그 나무에서 잘려서 나가면 그날로부터 마르는 겁니다. 그날로부터 잠시 잠깐 물에 꽂아 놓으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공급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그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연결되어지고 그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 대적하다라는 뜻은 스테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테나이는 나중에 이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서기 위함, 여기서도 스테나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스테나이라는 것은 군사적 용어로서 대형을 다 갖추어 놓고 버티고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그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양 진영이 딱 일렬로 서가지고 그 장수가 돌격 앞으로 하기 전에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장비를 다 갖춘 다음에 서로 노려보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스테나이예요. 근데 로마의 군인들의 특징은 이 스테나이를 굉장히 잘 치밀하게 그리고 훈련되게 잘 짰다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 스쿠툼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쓰던 큰 방패예요. 거의 사람 몸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촘촘하게 연결을 해서 하나의 거대한 방패를 이루어서 버티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먼저 달려들어서 공격을 해도 그 진영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스테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이 우리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죠. 왜? 적이 목숨 걸고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여기서 사단은 우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영을 짜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모든 무기를 완전히 갖추지 않고서는 능히 대적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뭐 상대가 약하면 뭐 대충 싸워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마귀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히 이겨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만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뭐 사람들의 연대, 내 의지적인 그 힘과 뭐 결단, 그런 것들로는 결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우리를 죽일 듯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씨름이 팔레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팔레스, 여기에 복수형을 붙여서 팔레스, 팔레하는 사람들이 전사라는 뜻입니다. 전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싸우기를 목적으로 양성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단은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대를 가지고 뭐 봐주면서 대충 그냥 뭐 대충 뭐 싸우는데 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승패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뭐 참여하고 즐기는데 의미를 두고 참여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란 겁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란 거예요. 여러분, 사단한테 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사단한테 지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사단한테 지면 미혹당하고 우리의 구원 뺏기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팔레하라는 거예요. 우아하게 그냥 뭐 스파링 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이 우리를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드니까 우리도 거기에 상하는 공격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적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지도 않고 싸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전쟁 난 지 3일 만에. 그래서 며칠도 안 돼서 저 낙동강까지 쭉 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UN 측에서도 처음에는 야 얘들 치고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남한 내에 북한하고 동조한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었을 정도로 그렇게 상대가 안 되게 다 도망가고 전쟁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은 소련제 탱크를 몰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국군에게는 그 탱크를 대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여러분 탱크 내려오는데 총으로 쏘면 그게 들어갑니까?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대전차 무기 이런 게 있는데 당시 우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기껏 하면 그 박격포탄 들고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그런 자살폭탄 테러 비슷한 그런 공격들을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참전하면서 미국이 탱크나 여러 가지 항공 폭격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탱크를 잡아내니까 전쟁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듯 적이 어떤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면 그냥 지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적의 우리가 6.25 때 당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술 헬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 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탱크 잡는데 가장 유용한 무기가 전투 헬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당한 게 있어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헬기를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적이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란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황제가 누구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황제로 즉위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네로 황제만 죽으면 이 환란이 지나갈 거다, 끝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게 300년, 360년 그쯤이거든요. 아직 이게 한 64년, 67년 이 정도에 기록된 서신이니까 아직 고난은 한 250년 더 당해야 돼요. 한 300년 가까이. 로마 황제 바뀐다고 해서 환란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우리의 수련과 단련과 마음 먹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 우리의 노력과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싸움이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싸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능력, 내 의지를 갈고 닦아봤자 이 싸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판례, 그것은 뭐에 관한 판례, 싸움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의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뒤에서 조종하는 그 마귀들, 그런 것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하는 영들.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드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런 영들이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싸움은 그냥 사람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법을 내가지고 차별금지법 아니면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법들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타겟으로 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영적인 싸움일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악한 영들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문화들, 교묘한 가르침들, 세상의 논리들, 그 논리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얽매여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교회의 지체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예수 중심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문화가 흘러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게끔 만들어 이끌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력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영들이란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그 가르침과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일주일이면 전쟁이 끝날 거다라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그렇게 여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9개월 가까이 싸우고 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방에서 계속해서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전차 무기들, 자벨린이나 뭐 그런 탱크들을 잡을 수 있는 무기들, 그리고 다연장 뭐 로켓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들이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그 무기들로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가 있어야 적을 싸울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들과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기는 훈련들, 연습들, 그리고 싸우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테나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열을 갖추고 진영을 짜고 서로 의지해서 한 덩어리처럼 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리고 교회의 지체됨,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로서 함께 싸워나가는 한 군대로서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고 무기를 쓰는 법 또한 훈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아무 총이나 쥐어준다고 그 총이 그 사람에게 맞는 무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총을 다루어 보고 자신의 몸에 맞춰야만 자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의 무기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쓰는 법을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 나가서 못 씁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혀봤더니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들로 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근데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싸움에 익숙한 전략들, 그 싸움에 통용되는 그런 무기들, 그 모든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악한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환난의 날, 고난과 시련의 날, 미혹의 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악한 날. 우린 더 악한 시대는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유토피아적인 아름다운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유토피아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미혹과 그런 악한 날만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유토피아는 그들만의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왕국이에요. 비록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일지라도 그것은 누가 시킨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운 세상에 지배하는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 그들이 조종하는 그런 세계예요.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통합과 분열을 극히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기 모든 일을 행한 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악한 날에 승리하고 서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 해석과는 다른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모든 무기들을 우리가 다 입고 난 후입니다. 그리고 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는 우리는 전장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민간인 학살의 대상자이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가능성조차 없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날을 견딜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들. 100% 진다고 보면 됩니다. 오직 팔레스, 전사들만이 싸워서 이겨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팔레스들은 하나님의 모든 장비들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합함으로 스테나이하고 사단과 대적하여 섰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진영은 방어 위주입니다. 공격보다 방어가 우선이에요. 그것을 견뎌낸 후에야만 우리가 마지막 날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공격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취하여 봤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 공급하심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무기들을 장착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무기들을 쓸 훈련과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사들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싸워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란 것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나보다 성공하려고 하는 경쟁자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뒤에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닐 겁니다. 많은 배교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못 싸웁니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말이 많던데 그 강제 동원령을 일으켜가지고 훈련도 제대로 안 시키고 무기도 제대로 안 들려서 전쟁터에 바로 보낸다고. 사기도 엉망이고 훈련도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면 총알바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사단의 먹이값 되는 겁니다. 싸우기에 익숙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어떠한 공격도 능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훈련과 연단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택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결코 우리의 싸움이 쉽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생명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속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평화를 얘기하기보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복들을 이야기하기보다 나 자신의 평안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싸우고 견디실 수 있는 자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고 무엇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들이고 진영을 갖춰서 서서 대적해야 되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기들을 우리가 숙달되게 숙련되게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대형을 짜고 그렇게 정렬되어지고 하나의 군대로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 어떠한 공격도 능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강한 군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이름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에 지신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싸움을 싸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정말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문화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조정하는 그 영향력과 그 가르침에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가르침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그 말씀 외에는 우리가 다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그 어떤 것도 정말 우리의 견고한 진을 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막 그 악한 날에 이 모든 장비를 갖추고 넉넉히 서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지금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능히 입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전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